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본장의 그 5절에 보면 너희는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교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속죄제 쭉 나옵니다만은 또 33절 이하로 보면은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관한 절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가을쯤에 실행하여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키울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결실한 감사의 그 열매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모든 생명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의 모습이고, 이 초막절과 우리 신약에 와서는 추수감사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에는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모든 절기 주님이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그 절기의 날과 주인공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어떤 절기가 되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날을 허락하시고 그 달이 있게 하시고 그 날과 달 속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든 무교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 초막절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야 할 이유가 바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죠.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에 대한 적용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삶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초막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죠. 곡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 때 곡식과 짐승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닫아버리겠다는 것은 축복이 저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지우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내 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본질 근본은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에게 비를 닫아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어떤 여러분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을 들어보면 우리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여러분 비는 성령의 임재와 우리는 연관성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비가 닫힌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기름진 그런 공급하심을 닫아버리겠다. 여러분 초막절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17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4장에는 땅에 있는 족속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고,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 핵심에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 어쨌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옛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거듭났다, 중생했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산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그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구원과 삶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은 거듭남이고 삶적인 구원은 거듭난 사람들이 빈손 갖고 살면 되겠어요? 이른 비도 주셔야 되고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셔야 되고 어려움 속에 홍해도 갈라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도 허락하시고 이런 성경의 역사가 우리네 현실 속에 구원이라는 문으로 열려야 돼요. 기도의 응답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병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에 도울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는 것, 누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석의 그 근본은 우리가 풍성함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추석이라는 날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 연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연휴, 열흘이라는 황금 연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연휴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합독했던 내용이 2절에 보면, 본문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다시 말해서 연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심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석 연휴는 여호와의 날이어야 돼요. 여호와가 중심이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날이셔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절기는 기억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기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여호와의 날이다, 그 절기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나 그 절기들 때가 되면 감사해야 되고 때가 되면 이래야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절기는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뭐가 자리했겠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날이 됐어요. 이제는 명절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람의 날이 됐고 거기에 조상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날, 부모들의 공덕을 기억하는 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상들의 공덕을 통해서 비거하고 조상들의 공로를 통해서 뭐 땅이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들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사람들 중심으로 연휴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 사람의 즐거움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동양에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심하죠. 조상들을 그리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과학에 변화돼서 조상을 섬기는 우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방을 써놓고, 지방을 써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상적 행위고, 그 다음에 상을 많이 차려서 조상들의 공덕을 그리며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부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은 상당히 공감을 우리가 표하죠. 당연히 조상들은, 조상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조상들을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을 차려도 여러분 예배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변질된 형태의 모임을 지금 세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해마다 고민을 하고 이미 그리스도화가 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들어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배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조상들에게 뭔가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들 방식대로 여러분 경의를 피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의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어렸을 때부터 못해 뭐 3대 4대 이건 고민할 게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여러분 제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잘못 인풋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뭐 본가에 가거나 어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이 제사상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버팅기면 본인은 은혜가 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럼 우리 부모가 귀신이냐? 우리 조상들이 귀신이냐? 이게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갑자기 애가 미쳐가지고 부모를 귀신으로 몰아버리고 조상들을 귀신으로 몰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그래 내 새끼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불효를 했던 어떻게 됐든 그날만큼은 효자가 되고 싶어요. 그날만큼은 부모를 뭔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어서 없는 돈에 카드까지 동원해서 음식을 사서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음식을 차렸는데, 교회 다닌다는 게 와가지고 귀신들에게 그거 갖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언어 사용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용어가 있어요.
오늘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러분 귀신들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귀신이 왔다,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상한 귀신론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그 영이 사후의 영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뭐 배고파서 그 자리에 밥을 먹으러는 우리네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 옆에 서 있어 봐서 알아요. 추운 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돼. 들어오는 대문에 빗자루라도 치워야 돼. 왜? 조상님들이 오다가 빗자루에 걸려 넘어진대. 여러분 조상들이 오다가 빗자루에 걸려 넘어지는 게 귀신이요 그게? 문주박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게 귀신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신성시 여겼던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귀신이 온다, 무슨 귀신에게 섬긴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둠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있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들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본질적 우리가 영적 현상은 전부 다 사단의 본질이죠. 사단을 통해서 타락한 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집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제사 문화를 만들고 저런 거에 무슨 이런 드라큘라 문화를 만들고 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어둠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 타락한 사단의 무리를 지칭해서 바로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다. 사단의 그 어떤 전략에 연합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사상에다가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효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귀신들에게 제사만 안 되지,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고, 여러분 대상을 바꿔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조상들 대상에서 조상을 빼고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주입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내가 올 때마다 미운 짓을 골라 하면 그들이 여러분 나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대상이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여러분 이 대상을 바뀔 때까지 나는 전도인으로 거기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버틸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하나님 저들의 머릿속에, 우리 형님 머릿속에, 내 동생 머릿속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그 가족들 머릿속에 빨리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길 원하고 여호와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돼야 돼요. 그 여호와의 날을 심어줄 사람은 다른 동네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복음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대상을 빼서 여호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갈 때마다 미운 짓을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 미운 짓을 골라 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설득당하는 걸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저들을 설득시키리라. 그건 여러분 평택 위의 오산이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첫째로 선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안 돼.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뺀질거리게 생겼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현장을 내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막차잖아요. 막내기 때문에 막차였거든. 제가 마지막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뭐가 바뀐 거예요. 보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꾸시렁꾸시렁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끝냈다고. 제사 안 드려요? 또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유 없이 열이 받대.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제사에 관심도 없어. 그냥 안 하는 게 괜히 기분 나쁘고 해야 할 걸 안 하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왜 제사를 안 드리느냐 난리 쳤지만 드리고 안 드리고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괜히 기분 나쁘고 그들이 설득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내치게 생겼어요?
오기가 나서 더 말대꾸하고 열이 받아서 더 여러분 쌈박질하고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여러분 절대로 설득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밉상이지만 할도리가 이쁜 걸 어떡하겠어.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싫은 걸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선행 속에서 저게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네. 여러분 그들에게 선행과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 그 무릎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선행이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뻐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그게 기도의 힘이지 설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란다고 그들이 안 합니까? 그리고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 그들의 제사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막는다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잘못된 효, 하나님이 안 계시고 조상들만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의 공덕만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작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네, 이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베푸시고 급하지 마세요. 마음은 바쁘지만 여러분 급할수록 인내하셔야 되고 급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말 실수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쌈박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제사상이 교제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대로 제사상이지만 내가 볼 땐 그 교제상이요, 내가 볼 땐 예배상이요. 그 대상이 바뀌질 날이 이 음식 차려놓고 밥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무당들에다가 굿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뭐 밥은 뭐 제사상을 많이 차리나 덜 차리나 그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뭐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말한다고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괜히 싸워서 좋은 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두세요. 그래 난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할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상이 제사상이 아니라 예배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저 무지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저 자리에 속히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속히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음 해에는 기대하는 거죠. 다음 해에는 모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죠.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 본가에 가나 저같이 가나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절대로 말대꾸하지 마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교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고 그것에 변화되지 못한 죄인들이 와서 교회 멤버이다 보니 이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 모습이 안 좋게 보이지만 교회의 원 바닥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고 절대로 분쟁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향기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싸우면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이 죽어버려요. 그들에게 여러분 교제가 되셔야 되고 향기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어차피 여러분 열흘이라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명절 증후군 참 심각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 외에는 이 명절 여러분 증후군이 없는데 아직도 이 명절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명절의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 명절을 당하지 않아도 그 전주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없던 두통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이것도 어떡하나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명절을 이게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명절 스트레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 후유증이 꼭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부들이 볼 때 며느리잖아요. 시댁에서는 여러분 시댁에서 볼 때는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마치 내가 가사 도우미 같은 자리가 가사 도우미 같은 취급을 받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이 프로테저가 높았어요. 내가 가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주부에서 붙자만 보면 가정부거든요. 내가 마치 가정부가 된 느낌, 내가 마치 가사 도우미로 팔려온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남성들에게는 명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노동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은 그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고, 어느 시골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아가 빨리 내려오너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해주마. 진짜 현수막으로 붙었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현수막이에요. 그만큼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만큼 며느리들이 여러분 이 과도한 그 어떤 그 음식 차리고 뭐 뒤치다거리 이런 것 때문에 그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와가 누군지 아시죠? 하와에게 에덴일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에게 에덴이 왜 낙원이 되느냐? 시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슬픈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딸하고 며느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딸이 파김치가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시댁 갔더니 뭐 너무 일이 많은지 이러쿵저러쿵. 그때 그 친정어머니가 야 니네 시댁은 왜 그러냐? 니네 시댁은 네가 무슨 가사도우미냐? 왜 너를 그렇게 부려먹냐? 해놓고 며느라고 야 과일 좀 깎아오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언어도다네요. 여러분 내 딸이 아프다면, 내 딸이 힘든 것이 괴롭다면 여러분 며느리도 그 집 가면 소중한 딸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그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내 딸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딸, 그 며느리도 여러분 딸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큰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 이 명절에 고통을 당하는 이 며느리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 이건 진짜 있던 일들이에요. 그 이제 하나가 보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그냥 과도한 음식 차리고 힘들어하니까 키를 하나 주더래요. 키를 주면서 아가 이거 저 옆에 있는 어디 호텔 키인데 너 이거 가지고 거기서 자. 힘들지만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야 되지 않느냐. 그 키를 받아주는 며느리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씀씀이, 고생당하는 며느리, 여러분 뭐 일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잠만큼이라도 그 편한 잠을 자겠어요. 나를 배려했다는 그 배려 하나 때문에 정말로 그 시어머니가 평생 고맙더라는 그 내용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배려 얼마나 힘들까 이해해. 이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 이제 그만하고 쉬어, 나머지 내가 할게 라는 그 신우이의 말 한마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라고 여러분 그 챙겨주는 주위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죠. 여성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증가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남편이 가장 미울 때에 대해서 3개를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무관심할 때, 이게 여러분 3이었어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시댁 일에는 열심, 친정 일에는 슬로우. 그러면 밉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잘 들을 필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탑 1위가 뭐냐? 내 마음 몰라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너무나 괴로운지를 몰라주는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이 가장 밉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남편이라는 분은 소파에 누워서 여러분 텔레비전 리모컨 돌릴 때, 그때 여러분 아내들이 가장, 여러분 뭐 시댁 때문에 시집을 갔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집을 갔겠어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자신의 수고를 모르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남편들에게 3가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미안해, 힘들지, 고생했지,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뭔가
특별히 해줘서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는 아내의 마음에 그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뭐 보너스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할 때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뭐 같이 나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손잡고 데이트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런 여러분 작은 배려 하나, 작은 이해심 하나가 이번 명절에 그 노동에 지쳐 있는 그 아내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참 공감이 있는 말이었어요. 또 남편들도 나름대로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 근육이 격려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힘들어서 누워 있는 거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나가서 목돈 나가잖아. 그래서 힘들고, 세 번째 더 힘든 게 여러분 아내에게 눈치 보느냐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그럴 땐 표현하라는 거죠. 조금씩만 표현하면 여러분 남편들도 왜 여러분 제가 누워서 텔레비 봐서 알아, 왜 그게 편하겠어요? 힘들지. 여러분 누워서 텔레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서로가 얘기를 해보면 상호간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싸움밖에 안 되느냐, 대화 부족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미안한 데다가 이게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또 분쟁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통계 하나가 있어요. 이 통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 법원 행정처의 자료예요. 이 법원 행정서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 서류가 접수됐대요. 어바웃입니다. 평균적으로 298건의 이혼 서류가 접수됐는데, 여러분 설날 끝나고, 그러니까 구정이 끝나고 또 여러분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열흘 동안에 그 건수가 577건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3일 동안에 이때 집중적으로 몰렸는데 하루 평균 이 명절 끝나고 3일 동안에 그 서류 접수가 700건에서 800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평소에 불만, 평소에 힘든 것들이 여러분 그 명절날 터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 끝나고 나서 곧바로 700상, 800상들이 법원을 찾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길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내들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에게 다가온 일이라면 내가 가사 도움이다 라는 그런 마음보다, 물론 성격적인 면이 있겠지만 어차피 주어진 일이 좀 즐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상호간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즐거울 수 있는 예우,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 내가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의 딸과 같은 입장, 정말 남편의 그 따뜻한 격려, 여러분 서로 간의 위로, 이 힘이 있을 때 그 일이 즐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특별한 경우 빼놓고, 잘해줘도 인상 쓰는 며느리 빼놓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결과적으로 대화 그리고 조금씩의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받는 느낌, 예우받고 존중받는다는 그 느낌 하나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에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소멸되고 여러분 사람이 날이 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배려하셔야 되고, 상호간에 조금씩 예의를 지키시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서 명절 증후군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정말 짜증한 날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날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동안의 명절이 누구에게는 여러분 노동절, 누구에게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기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